1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버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버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앞에 보면 12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것은 곧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이기도 하죠. 마땅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참된 예배의 열매로 또 13장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악으로 행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곧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이 바로 그런 사랑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조금 약간 반대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또 뒤에도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모든 비판이 다 금지된 것인가? 모든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잘못된 것들을 보아도 그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그것을 그냥 우리는 다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오늘 여기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거죠. 믿음이 작은 가운데서 성장해 가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지는 않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약간의 그 생각 차이도 좀 있게 되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볼 때는 저것은 저렇게 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아직은 내가 그렇게 따라갈 만큼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이 견고해서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의 문제인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조금만 이끌어주면은 그 사람들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떼어놓으면서 성숙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죠.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밑에서 돕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해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잖아요. 선지자와 같은 모든 믿음이 견고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없듯이 선지자들이 있고 또 선교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듯이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제어가면서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게 되죠. 좀 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면서 달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게 잘 나오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은 믿는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죄악을 범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것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에 그들과 사귀지 아니하게 된다면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갈 기회조차도 생기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들을 접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주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죄악을 범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들을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는 5장 12절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하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다. 그것을 악한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들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떠나지 않냐면은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해버리고 아예 정말 하나님 그 대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먹는 것과 또 아니면 하나는 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지체가 믿음의 지체 형제가 바로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믿음이 거치는 것에 되어져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제사의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 예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금하는 경우도 있어서 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저것을 먹는가? 또 다른 사람은 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먹은들 무슨 그게 큰 우리의 영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서로 간에 비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을 향해서 왜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느냐라고 책망할 필요도 없고 또한 안 먹는 사람을 향해서 왜 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안 먹느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의 자기가 정해 놓은 나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정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단지 이게 다 둘 다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냐면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먹지 않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버리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만약에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 내 먹음이 다른 사람 지체에게 그게 거리낌이 되게 만들고 양심에 그 갇히게 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면은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고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거 안 먹은들 그게 뭐 큰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공동체에 좀 더 유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분별하여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 볼 이유도 아니죠. 23절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의심으로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지,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 보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걸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큰 도움을 많이 주게 되어 있죠. 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음식과 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날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날이 중요한 게 어떤 날이 중요해요? 부활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하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하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내 신앙적으로 볼 때 또 나를 세우는 데 있어,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날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부활절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약간의 그 어떤 회의감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런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부활절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날들의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니면 전부 다 중요하다. 이거는 이것대로 중요하고 저 날은 저대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판단한 그 결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보면은 왜 예수님은 또 거기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도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대상으로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여서 율법을 중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걸 거의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허물어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닌데도 그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잣대로 예수님을 측정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자기들이 예수님을 비판했던 그 비판이 자기들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바르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 또 분량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들을 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처럼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또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이게 또한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신 거죠. 연약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는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범죄가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연약한 사람들은 정말 우러러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설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 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봐도 다른 사람들은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부러워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공동체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공동체가 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13절 아까 본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또 하나는 거칠 것, 이런 것들을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칠 것이나 또 부딪힐 것들을 그 앞에 둠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앞에서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장한 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견고한 자들, 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섰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15절도 말씀하시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행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는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또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게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 위치에 서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아직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우 저렇게 그냥 힘들게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또 돌봄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고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시하는데 성령 안에서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희락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분명히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의가 있는 불의나 죄가 아닌 의가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우리가 드려지면서 평강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사랑을 심으셨으면 심으신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에 서로 섬김과 또 서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견고한 자가 또 믿음이 분량이 큰 자가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사랑으로 행해지고 믿음으로 행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